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일단 성경 펴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일단 펴놓으시고 제가 좀 왔다 갔다 찾을 수도 있으니까 제목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제목인데요. 저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시작.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니까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시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이든지 또 삶의 자리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는 알 수 없는데요. 만남이란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만남이란 제 얼굴이 또 시를 좋아하게 보이는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로 이 다큐나 이런 쪽을 좋아하죠. 제가 시는 영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시가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이란 시가 있는데 이런 제목,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수협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초등학생이 쓴 시 같기도 하고 약간 초딩 느낌이 살짝 나는데 하여튼 작자 미상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만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 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만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이렇게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가수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뭐 이런 노래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치고 그래서 항상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만남이나 그 만남의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만남, 그때 그 만남을 잘못했어. 뭐 이런 만남이 한 번씩은 다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간절히 찾고 또 지속해야 될 부작용이 1도 없는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그죠? 네.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어저께 이제 운동하러 와서 제가 2007년생을 만났거든요. 2007년생. 와, 2007년생 보는 순간 막 경이롭더라고요. 2007년생. 2000년생이 온다 막 이러는데 2007년생 보니까 이제 20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 와, 막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자갈을 씹어도 소화될 수 있는 나이다. 막 이러면서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런 얘기 나가다가 제가 그 친구가 교회 이름이 본교래, 본. 그래서 그게 뭐 본도시락 이런 건 상관없지만 본교회 다닌다 그러길래 제가 갑자기 약간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애드립을 한다고 그럼 너 본호갱 했어? 본교회 다닌다 하길래 본호갱 했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호갱 했어? 그랬더니 제가 본호갱 했대. 얘는 확실히 복음을 경험했구나. 예수님 만났구나. 그래서 제가 신앙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2007년생인데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2007년생이랑 저랑 대화가 되는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복음이랑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세대를 떠나서 대화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생 되고 한참 제가 대화를 좀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계속 룻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저는 룻기를 통해서 중단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지금 함께 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단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공급받지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사회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세대 간에 또 젠더 간에 또 이슈와 정치와 지역 간에 뭐 이 좁은 나라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갈등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역전승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제가 첫 번째인데요. 결국 여러분 루스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루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모압 여인으로 족보에까지 올라갈 수 없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건 상상이 나겠습니까? 옛날에 여자 자체가 족보에 못 올라갔던 시대인데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출신이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갔다. 여러분 루스의 인생이 역전된 건 보아스라는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만남이 그 인생을 결정한 거죠. 예전에 저희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잠언을 이제 지었으니까 돌아가면서 세 장씩 읽으면서 밤마다 가정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져야 될 지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제가 우리가 남길 것은 업적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청년들한테 강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 중심으로 하다가 관계 다 깨져버리면 나중에 그 일에 업적은 생기고 성취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동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에서도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마지막까지 어디에 집중하셨어요? 사람. 예수님은요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하려고 12명만 12명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농담하시대요. 12명 이상 목회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목회하는 거니까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런 농담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만나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만남을 위한 기도 매일 해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에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영적 지도자 더 나가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너무 이기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런 자격이 되나? 그러다가 기도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만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만남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인생을 너무 힘들게 불행하게 겪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을 조사해 봤거든요. 정말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던 21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참 아픈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런 환경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상당수가 학습장애, 사회 부적응,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72명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자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려받고 사랑받고 넉넉하게 자란 아이들보다 더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지? 찾아보니까 72명의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건 뭐냐?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평생 자기랑 대화할 수 있는 딱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 한 명. 여러분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들이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만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는 정말 인생에 한이 너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가진 재산도 믿었던 남편도 정말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두 아들을 한꺼번에 심지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는 그야말로 그냥 끝장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 며느리 루스를 만났기 때문에 루스.
여러분 결국 룻을 만난 나오미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회복되잖아요. 아멘. 회복하고도 남는 역전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다 결혼하셨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하면 그러거든요. 앞으로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세요. 금방 아멘 하고 막 룻과 같은 아내 만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옆에서 막 누가 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미 저는 결혼했는데 그래요. 예?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바꿨어요. 그러면 룻과 같은 현숙한 아내로 변화되는 역사 거정이 있길 바랍니다. 보아스 같은 남편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 거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바꿔줬거든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룻과 같은 여인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이민 생활 10년 만에 그냥 빈털터리로 그리고는 이방인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장 21절 여러분 보실래요? 1장 21절 룻기서 1장 21절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뛰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완전히 빈털터리. 예, 그야말로 전쟁터에 갔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정말 폐잔병 신세. 그게 지금 나오미의 신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1장 22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바로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리 추수가 이미 끝나버린 것도 아니고 하기 전도 아니고 딱 그 타이밍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이끌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시편 90편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좀 주세요. 어떤 지혜? 내 인생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 내 인생이 얼마 남았을지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기도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은 룻이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장이 나타나는 게 2장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장입니다. 인간이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이 마침 보아스를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2장에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2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4절. 자, 2장 14절 이제 보아스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14절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기차 곁에 앉으 그가 곡식을 주심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 완전히 어떻게 보면 폐잔병 같은 신세에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육신적으로는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인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2장에서 룻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서 이삭 죽기까지 하면서 그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바로 18절 위에 17절 한 절을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나 됐어요? 한 에바가 오늘날로 치면 한 22리터 정도 된답니다. 22리터인데 당시 건강한 한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0.5리터였어요. 그러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도 0.5리터 받는데 아니 룻이 무슨 뭐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삭을 주는데 얼마나 주어서 22리터를 주었겠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네.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질 했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런 날이 한 날도 없었는데 수산업계의 큰 손인데 여기도 약간 수산업계하고 좀 이 피 사장 아닙니까? 베드로 사장. 네, 수산업계의 큰 손인데 너무 상처가 생겨 마상을 크게 입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뒤집어 잘 수도 있는데 그물질을 손질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물에 펑크 난 게 없나. 근데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다 듣는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바다에서 잔뼈가 이렇게 굵은데 안 되는 날도 있지 혹시.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볼 때 바닷가 출신도 아니고 예수님은 전직 목수인데 나는 현직 어부인데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물고기는 해가 뜨면 다 얕은 물로 모이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랬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그냥 찢어질 정도로 자기 일평생에 그렇게 물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사파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할 때 그 바다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물고기를 다 쫓는 거죠. 베드로 그물 안에 물고기를 다 쫓아내는 거야. 다 계속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날이 없는데 왜 안 되지?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그 밑에서 계속 쫓아내는 거야. 계속. 그런데 드디어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 갑자기 물고기를 막 모아주는 거예요. 그물 안에 막 이런 그림. 제가 그 사파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고향 땅으로 완전히 비어서 털털이로 완전 빈 털털이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히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가 2장에서 끝났다면 그냥 풍성함을 경험했다 the end 하고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장의 어떤 만남과 4장에 이어지는 이 기업의 축복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23절을 보세요. 다시 2장 23절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룻이 보아스의 손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2장 23절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셨어요? 보아스의 만남을 예비하신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늦잠 자고 일어나서 장군들은 다 지금 중내산에 전쟁 나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바세바의 불륜 장면이 이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분명히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은 거죠. 다윗에게 영적인 포만감,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 옛날 사울에게 쫓겨서 국경 저지대 동굴에서 죽을 똥 살똥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고 인생에 영적인 날카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포만감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다른 영혼을 살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투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룻기 3장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업으로 세우시는지 하나님이 기업으로 세우시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룻기 3장을 보시면요. 이거 무슨 삼류 소설 아니야? 이거 무슨 불륜 드라마 아니야?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에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은 뭐냐?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이 구약 성경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팔아서 만약에 가난하게 되었으면 나중에 형제한테 그 땅을 도로 돌려주는 기업 물을 짜고 와서 형제의 판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게 고엘 제도거든요. 고엘.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유산으로 땅을 받았는데 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돌려주는 이 제도가 고엘이에요. 고엘.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내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내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를 다시 종에서 자인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제도는 대단한 제도죠. 룻기 2장이 현실 안주로 끝나지 않고 3장에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생각하시고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를 계속 보고 있다가 한 분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을 예표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전서 3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방여인 룻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몸과 피를 다 찢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물병 2개가 있었거든요. 물병 2개가. 근데 사탄이 어느 책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사탄이 어떤 사람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쪽 병에는 독이 들어있고 한쪽 병에는 독이 없는 물만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복불복인데, 자,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었는데 독이 들지 않은 물을 먹었어. 그럼 살았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100억을 베팅해 줄게. 어떻게 해볼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았는데 그래 뭐 죽고 나서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는 물을 먹었는데 안 죽은 거야. 그날로 통장에 100억이 입금된 거예요. 100억. 별로 안 놀라시네, 그죠? 다들 너무 부자셔갖고 100억 정도는 안 놀라시는데, 그래서 그 100억 가지고 신나게 놀았어. 신나게.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어느 날 또 다 떨어진 거예요. 공돈이니까. 그때 다시 또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야, 어떻게 한 번 더 할래? 내기? 그때만 이왕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한 번 더 하지 뭐. 그러고는 한 번 더 했는데 또 안 죽은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그날 또 통장에 100억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신나게. 근데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갔어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때 사탄이 또 나타난 거예요. 야, 어떻게 마지막 한 번 더 땡겨볼래? 할래? 네. 아유, 까짓건 뭐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거지처럼 살 수 없지. 한 번 더 하자. 그러고는 먹었거든요. 근데 또 물인 거예요. 우와, 역시 나는 인생의 대박 인생이야. 행운아야. 그러고 이제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진짜 행운아 맞아. 근데 반대편에 있는 물병도 한번 마셔봐. 마셔봤는데 독이 없는 거야. 물인 거야. 그럼 처음부터 둘 다 독이 없는 물이었어요. 둘 다 그냥 물만 있었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네가 하나님 위에 살지 않고 세상으로 와서 그냥 세상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냥 니네끼리 신앙생활 해. 니네끼리 예배 드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편한 것을 쫓거나 행복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보아서 같은 룻과 같은 만남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나라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 그래서 하나님 뜻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또 거룩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모든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이 다리마다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열마가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머물고 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날마다 주어들며 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바 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을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 복의 통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의 성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향력이 흘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보험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네 가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로 가셨습니다. 날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이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주님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 예비하시되 좋은 만남을 이끌어내는 하나님 복의 통로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